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며 이 밤에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모든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모든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에.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각 아래 진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 없거든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제약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로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도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259장 같이 부르십시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군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허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과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가지고 매고 푸는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또 기도 시간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매고 푸는 인생이 되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하는가 하는 주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고 푼다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고 푼다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뭘 매고 푸냐고 그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짐승을 매고 푸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흔히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 매고 푼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 또 바울 사도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두 학파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들이 다 아주 그 유대 문화와 종교와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 학파는
그 유대교의 전통이라든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아주 글자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학파입니다. 바울이 이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죠. 그 반면에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전통이나 율법이나 풍습에 엄격히 묶여있지 않고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두 학파가 예수님 이전부터 또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 당시까지 이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학파에 들어갈 때,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면은 야, 이 사람이 이제 전통과 율법에 묶여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반면에 힐렐 학파에 들어가면 좀 풀리는 인생이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그들 문화와 단어 속에서 묶는다, 푼다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이런 유대적인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메고 푸는 역사, 이 메다 하는 말이 이게 테오 하는 말이에요. 테오, 이 묶는다 하는 거예요. 포박하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마치 포로를 꽁꽁 묶어 버리고 수갑을 채우듯이 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풀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 자유롭게 하다, 지쳐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지다, 새롭게 되어지다, 또 세워주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십니까? 첫째로 교회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말씀하면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메고 푼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맺게 되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 이런 것이 사람들이 한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거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이 배경은 뭐냐면 죄와 용서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알게 된 그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여튼 어떤 형제요? 가서 신앙의 형제죠. 그렇게 되면 그 형제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분명하게 회개하도록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더 듣지 않거든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가서 말을 해줘라. 그런데도 더 듣지 않거든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해서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이방인들과 세리처럼 죄인처럼 여겨버려라.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공적으로 이 사람은 교회 구성원도 성도도 형제도 아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고 푼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한 징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죄인에 대하여 징계를 하면 이 효력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풀어주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징벌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 징벌은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늘에서도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리석고 교만해서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마치 교회 공동체를 동호회나 세상 동아리 모임처럼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몸이 되며 자기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런 권세를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과 비슷한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걸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 후에 이를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교회 공동체, 더 확장하면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권세 있고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권세 있는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메고 푸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해서 그 교회의 권세를 성직자들이 너무 오용, 남용, 과용해서 정치적으로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속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권세를 주신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 하늘에서 메고 푸는 것의 권세가 교회에 있으니 그 교회의 말과 가르침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주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의 거룩성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입술의 말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입술의 말의 선포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할 나위 없이 알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말이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 그 사람 속에서 믿음으로 말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적인 삶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이나 비난의 말을 주로 하면 결국 땅에서 스스로 매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늘에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믿음의 말이나 선한 말이나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 12명 정탐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스스로 맺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투덜대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말한 것 때문에, 내 귀에 들린 것 때문에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단 하나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광야의 그 교회 공동체가 그 땅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메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들의 인생을 그대로 메어버린 거예요. 묶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늘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고 투덜대는 사람에게 무슨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일이 있겠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묶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맨다는 이 태워라는 말이 뭐래요? 스스로 포박하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다. 자기 인생을 그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박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도와주실 것이야,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것이야, 다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내 입술이 풀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교회 공동체에서 불평을 내려놓고 서로 비난만 일삼으면 그거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메어버린 거예요. 무슨 교회에 부흥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스스로 우리가 묶어버리는데 마귀만 들끓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모이고 성도가 모이면 감사의 말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가신다고, 잘해보자고 서로 힘을 내면은 그게 우리를 풀게 되고 하늘이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보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묶을 수 있고 내 가족을 묶을 수 있고 내 교회를 묶을 수 있고 매일 수 있지만, 또 내가 잘하면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풀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지.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를 자주 속이는지 모릅니다. 종종 사용하는 사단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아무 쓸데없는 하찮은 존재야. 자꾸만 자기 비하에 빠지도록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시하게 폄하합니다.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무슨 교회야, 그렇게 비난하거나 시시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사실 다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단의 음성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교회를 가시적인 모양이나 혹은 그 구성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시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한다 하면, 그게 마음이 기울어 있다면 이미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한편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묶인 인생이 아니라 자유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사단과의 진리의 투쟁,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사단의 꾀임의 단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메고 하늘을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권세를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묶는 인생인지 매는 인생인지 푸는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48장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인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주여 한 두 번 외치고 우리 나라 민족과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출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누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정말 묶여버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 인생을 스스로 묶고 매는지 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내 자신이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아버지 하늘 모든 것을 묶고 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여 도와주옵소서. 올라베칼라스비 올라베 아버지 역사하소서. 올라베칼라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시고 아버지 묶인 것을 풀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메인 것을 아버지 다 풀어가고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